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야곱 이후 다음 때의 인물 네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루벤의 범죄 후에 루벤 지파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1등을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신명기 11장 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르우벤은 서모 비라와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오죠. 그리고 장자권을 상실한 후에 르우벤 지파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늘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고라의 반역이 일어나는데 모세 때죠. 이 고라와 함께 반역을 일으킨 주동자가 다단과 아비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르우벤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말씀 보세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그러니까 이 고라는 레위 지파죠.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인 엘리압의 아들 다단, 그리고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그 후손들 가운데 또 저주받는 다단과 아비람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고라를 쫓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벌어질 때에 삼킴을 당했습니다. 신명기 11장 6절 말씀 보세요.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도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분향하던 250명은 순식간 불에 살라져 버렸습니다. 민수기 16장 3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라 일당과 다단과 아비람의 죽음을 목격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원망할 때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서 14,700명이 죽임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 말씀 보세요. 이튿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땅속에 삼킴을 당한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16장 49절에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의 인구 조사를 할 때 1차 인구 조사는 46,500명이었습니다. 1차 계수. 민수기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차로 계수할 때는 43,730명이었다. 민수기 2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것을 계산하면 2,770명이 마이너스 감소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루벤 지파의 숫자가 감소했습니까? 이것은 고라의 범죄에 다단과 아비람이 루벤 지파로서 동조했고, 그리고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을 때 루벤 지파도 상당수가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휴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489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당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처참하게 저주를 받아 죽는 상황에서 철없는 백성은 이를 보고 통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면서 원망하다가 14,700명이 연병에 걸려 죽는 심각한 참상이 연달아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루벤 지파가 제2차 군인 계수에서 제1차 군인 계수 때보다 2,770명이나 감소한 것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자 모세는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면서 루벤 지파가 소멸되지 않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신명기 33장 6절에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얼마나 루벤 지파의 숫자가 줄어들었으면 제발 더 이상 그만 줄어들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가 되겠습니까? 큰 두 번째로 루벤 지파는 41번째 진을 친 모압 평지에서 자신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광야 40년을 지나온 이유는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루벤 지파는 가나안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동편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면 이 요단강 왼쪽이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이 요단강 동편 땅, 여기는 가나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 땅에 머무르겠다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자, 민수기 32장 1절 보세요. 루벤 자손 나오죠.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라. 이 야셀 땅, 길르앗 땅은 요단강 동편 땅들이죠. 그래서 32장 5절에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우리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489페이지에서 490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기 두 지파의 완악한 요청을 38년 전 가데스에서 악평했던 10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에 비기면서 두 지파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광야에 내버려지게 되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는 요청은 마치 정탐하고 와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다, 우리는 능히 가나안 족속을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외쳤던 10명의 정탐꾼의 폐역과 같은 소리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보라, 너희는 너희의 열조를 계리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르우벤 지파는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에 서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모세는 6지파씩 그리심 산과 에발산에 서라고 명령했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심 산에 축복하기 위해서 서는 지파는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라고 선포했습니다. 신명기 2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중에 시몬과 레위, 유다는 레아가 낳은 자식이고 이사갈까지, 그 다음에 요셉과 베냐민은 이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레아가 낳은 자식 중에서 지금 르우벤은 빠져 있습니다. 또한 스불론도 빠져 있죠. 르우벤은 출생상 장자로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세요.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는 지파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과 납달리였습니다. 신명기 2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결국 레아의 소생 중 에발산에 선 지파는 르우벤 지파 하나였습니다. 그 저주문의 내용 중에서도 르우벤과 같은 범죄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0절 말씀 보세요.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결국 르우벤의 범죄가 르우벤 후손들, 르우벤 지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쓰지 말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우벤의 악한 행동이 자손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행동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집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